자, 오늘 누가복음 17장의 말씀 가지고 잘 되었으니까 감사하라.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평안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예기치 않은 그런 많은 사건들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시고 사역하실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을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문둥병 든 사람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우리의 병을 고쳐주세요. 우리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보니까 그 문둥병이 다 나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사람이 똑같이 문둥병에 들었는데 든 시기는 다를 수도 있어요. 하루 된 사람도 있을 거고 한 달 된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1년이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 가는데 동시에 다 그 병이 떠나고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있는 자리는 마을 어귀나 마을 변방이나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외진 곳에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기 13장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 문둥병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으니 그들이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병이 생겨서 육안으로 보아도 이건 문둥병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흉악한 질병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문둥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지만 대표적인 의미는 첫 번째, 죄를 지어서 문둥병이 들었다. 이게 가장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그의 형인 아론과 누인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너 미쳤구나. 그 나이에 무슨 장가를 간다고. 그것도 이방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비방하는 사건이 있는데 거기엔 그렇게 미쳤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여러분. 좌우지간 그 결을 놓고 비방했더니 미리암이 문둥병에 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비방했던 그들이 어떤 끔찍한 일을 겪게 되는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결국 오늘 이 미리암의 그러한 모습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 모세 비방한 미리암의 그 사건은 그의 죄가 드러나게 했고 결국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미리암이 치료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첫 번째 생각이 죄로 인해서 발생한 병이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와 관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둥병자는 레위기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자기 집을 벗어나서 그들 문둥병이 든 사람들끼리 모여서 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진 밖에
쫓겨나서 생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흉악한 병이고 그들에게서 있어서 상상하기 어려울 그런 병 걸린 그들, 함께 가족하고도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자기 민족하고도 살지 못하고 그들만 모여서 저 먼 곳에서 격리가 되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둥병 든 사람 10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가시는 걸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병을 좀 치료해달라고. 그때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들이 가는 도중에 그 병이 다 나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됐나요? 잘 못 됐나요? 잘 됐죠.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해주셨는데 그분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가 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차 세워놨나요? 잘못 세워놓진 않았죠, 우리 교회 차. 그래요? 계속 전화가 오는 것 같은데 한번 내려가 보세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와 같은 우리 인생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나주셨느냐? 자, 문둥병이 든 사람은 같이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쫓겨났다는 얘기는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찾아와서 만나주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사는 성읍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집으로도 돌아가지 못하니까. 마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아닙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 면회를 가는 것처럼 찾아가야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 손발을 묶어놓고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병 때문에 손발을 묶어놓은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결국은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주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 있는 인생이 되도록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좀 문제가 있으면 기피하고 멀리하고 상대도 안 하고 너는 나랑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대상이 대통령도 상관없고 미국 세계 별소리를 다 하는 사람도 마음에 안 들면 상대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죄인이고 사람들이 다 피하는 그 문둥병자를 예수님은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있는 자도 오라고 말씀하고 있고 삶의 공고함이 있는 자도 말씀하고 있고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고 고쳐주고 깨끗게 해주시겠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문을 열어놓으시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해결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직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어서 주님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을 만나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가까이 할 수 멀리 서서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부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세리였던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줘서 그 집에 거하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를 구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땅에 그런 말씀을 주셨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늘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족은 자기 가족의 한 집에 귀가하는 사람들의 사정, 또 이유를 잘 압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모른다든가 자녀가 부모님을 모르는 것은 여러분, 한 가족 관계가 잘 되지 않은 거죠. 비록 한 집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지만 생각과 삶의 모습이 마음이 딴 곳에 있는 거예요. 한 가족의 동맹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함께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내가 가족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 가족 외에도 한 사람 더 동행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그럽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 예수님의 소원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 인생에 공고함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의 말씀 떨어진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자기 문제를 호소하는 그 호소 앞에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안 들어주시냐고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왜 내가 정말 기도했느냐고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기도했느냐? 내가 정말 부르짖었느냐? 하나님은 왜 우리 성도들에게 구하라, 부르짖으라, 깨어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끝없이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려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넌 무슨 문제가 있느냐? 너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가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바라고 있고 하나님은 아뢰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성경의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제자들의 사역 가운데서 보면 눈먼 사람도 눈뜨게 해주시고 못 걷는 사람도 걷게 해주시고 수년 동안 병원을 쫓아다니고 의사를 쫓아다니면서 병을 고치려고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의 질병도 주님이 고쳐주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목적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면 목적을 달성하고 나서 예수님을 모른 채 했을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이 묻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다시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 영광이라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믿음의 고백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주님께 바라고 원했는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치유했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나에게 박수를 보내달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그분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들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것은 여러분 순종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예수님이 너 제사장에게 가라. 왜 가는데요? 뭐 때문에 갑니까 거기를? 이 열문둥병자가 가서 보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레위기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피부에 문둥병이 발했을 때, 고쳐졌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판결을 받으라 그랬어요. 고쳐졌는가 그대로 병 속에 있는가를 결론을 얻으라는 겁니다. 고쳐졌으면 제사장이 깨끗이 나았다고 선포하고 모세의 법에 따라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전처럼 자기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고치시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고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4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려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파멸해서 건져주시고 내 육체를 고쳐주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은 치료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사가 못 고치는 것도 주님은 고치십니다. 사람들이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삶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묻으시는 건 야, 한 사람밖에 없느냐? 분명히 10사람이 치료를 받았는데 한 사람만 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잘 되면 좋은 것이고 안 되면 이렇게 잘못돼서 이유와 책임을 딴 사람한테 자꾸 전가를 시켜. 엄마 잘못만 해서 안 되고 아빠 잘못만 해서. 왜 우리 아빠는 갑부가 아닐까? 어떤 중3생이 그랬다 그러죠. 선생님이 야, 넌 이 다음에 커서 학교 졸업하고 뭐 하고 싶냐? 그러니까 네 꿈은 뭐냐?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랬답니다. 나는 재벌이 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벌이 될 거냐라고 물었더니 우리 아빠가 많이 물려주시면 난 재벌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대. 그러면서 자기 집을 헤아려 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재벌도 아니고 집도 없고 그냥 새 사는 그런 아빠니까. 네. 선생님한테 그래, 아유, 선생님, 나는 재벌이 되는 게 꿈인데 가능성이 없네요. 왜 가능성이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공부 열심히 해라.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그랬더니 그 학생이 말이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 아니라서 난 재벌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버지가 가난하니까 나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만드시면 반드시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믿습니까? 그분이 가진 기적과 이적을 믿습니까? 생명 대신 주님 믿고 생명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따라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우리가 잘 묵상을 하십시오. 18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주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떻게 들으면 지가 구원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믿음. 그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18절에 묻는 질문인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너 말고 딴 사람 안 왔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최종적인 이유는 구원받으려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증표를 교회 생활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나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이 모든 신앙의 포인트를, 그 믿음의 포인트를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이 문둥병자가 지금 자기 병이 치료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치료를 해주셨다는 그 인정함을 돌아와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9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병은 고쳤을지 모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해결함을 받고 그 문제를 고침을 받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인정하고 영광 돌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되었으니까 내가 잘나고 내가 운이 있어서 뭐 점집에 가서 치는 사람처럼 사주팔자 따져서 내가 이때쯤 되면 운이 들 거다. 내가 소시적에 점을 봤더니 그러더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점쟁이는 언제쯤 된다고 하고 기다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믿음되면 그 즉시 치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전 미문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병에게 명하였을 때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일어난 것처럼 오늘 촌에서 문둥병이 든 10사람이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보내셨을 때 그들이 순종하고 감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즉시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루어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봐. 1년 있다가 해줄게. 아니, 다음 달에 해줄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려운 문제, 해결하지 못한 문제, 다른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그때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하신 일을 인정하고 감사했던 그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1년을 지내고 또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있었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 있을 거 아닙니까? 봉투에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문제를 쓰셔서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많이 이런 어려운 문제도 삶의 이런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니까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 좋은 것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마저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고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예수님이 가시다 한 촌에서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었더니 그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치료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머리를 조아려서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기도 응답 잘 받으면서도 천국 가지 못한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도 감사하고 나를 죄악에서 건지고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우리의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늘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